찾으셨죠? 자, 같이 두 구절 읽을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3년 5월에 로마에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됩니다. 내용은 뭐냐? 지하에 숨어있던 모든 기독교 교회가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아 이젠 지상으로 올라와 공개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로 몇십 년이 지나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까지 되어집니다. 자, 로마 황제와 정권의 힘을 입어 313년 직후에 교회는 땅을 얻습니다. 건물이 생깁니다. 돈이 생깁니다. 313년 이전에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공권적 박해와 혈육과 지역사회에서의 왕따를 각오해야 했던 일이었는데 1년 만에 공권적 지원과 황제의 보호 아래 세상에서 통용되던 부와 자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는 사라지고 왕따는커녕 너도 나도 황제의 보호 아래 공권적 지원을 받는 교회로 들어와 멤버가 됩니다. 목숨을 걸고 성직에 임했던 성직자들이 갑작스럽게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공무원의 예우를 받습니다. 교회 리더급의 그룹에 들어온다는 것은 먼저 순교요, 먼저 고난이었는데 이제는 명예요, 권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비포와 애프터로 확연하게 갈라놓은 해 313년입니다. 313년 이전까지를 일컬어 지하 초대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313년 이후를 일컬어 지상 제도권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제 교회는 이 정도로 하고요. 성경을 얘기해 봅시다. 성경 AD 100년쯤에 완성이 됩니다. AD 100년에 완성된 이 성경은 초대교회, 지하 초대교회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지하 초대교회의 원형을 보존하고자 유지하고자 강화하고자 한 성도들과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AD 100년경에 완성된 이 성경을 여전히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이젠 지하 초대교회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상 제도권 교회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가 다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는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본으로 하여 지하 초대교회의 원형을 복원하는 작업을 우리가 이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하 초대교회의 원형을 끊임없이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 장로교회의 효시였던 칼빈 선생은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조직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일컬어 개혁이라고 했는데 초대교회의 원형을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움직임을 일컬어 칼빈 선생은 장로교회 안에서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장로교회는 개혁된 교회, 개혁하는 교회,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교회라고 한다고요? 개혁교회. 그래서 공식 영어 명칭도 Reformed Church입니다. 지상 제도권 교회는 예산과 인력과 조직과 제도를 통해 초대 교회의 원형을 최대한 복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제도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 건물, 돈, 자리, 힘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맹독성이 있기에 끊임없이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되돌아가는 자기 개혁을 하는 교회, 이른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근본 잣대 기준이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장로교회에서는 그것을 풀이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목회 리더 그룹은 성경의 핵심, 성경의 원리, 성경의 중심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토대로 교회를 빌드업, 초대교회 원형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으니까. 자, 또 하나요. 비단 제도권 교회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AD 100년으로 가볼까요? 초대교회는 제도권 교회가 아닌 가정교회 형식이었습니다. 가정과 가정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고, 부부와 부부가 모여 교회라 불렀습니다. 처음 교회가 태동할 땐 부부 두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부부가 교회였던 겁니다. 부부와 자녀가 모여 가정이 교회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가정이 교회였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기에 교회에 대한 이해는 가정교회 형식이었던 겁니다. 부부와 가정이 교회였던 겁니다. 부부가 바로 교회의 구성원 멤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가정은 그 가정이 초대교회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을 빌드업할 때 가장 중요한 근본 잣대 역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여 가정 안에 가장과 부부와 구성원들은 성경의 핵심, 성경의 원리, 성경의 중심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이를 토대로 가정을 빌드업해야 하니까요. 오늘날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주 충신교회, 제도권 교회입니다. 땅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자본이 있습니다. 조직과 제도와 자리와 직분도 있고 이 속에 소속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제주 충신 우리 교회가 제도권 교회이지만 초대교회의 원형이 살아있어 초대교회의 원형이 제주 충신교회의 조직과 제도와 자리와 또 동산과 부동산을 주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리더 그룹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비단 제주 충신교회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각 가정,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혼재되어 있지요. 혈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으로 보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족은 영혼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요. 가정은 그냥 혈육의 가정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댔던 가정이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초대교회의 원형이 살아있는 교회로 너희들의 가정을 만들어라 하십니다. 이 초대교회의 원형을 일컬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가정,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워나가는 게 오늘날 우리 제도권 교회와 제도권 가정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 모든 것의 근본 잣대는 뭐냐?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이 상황을 토대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두 구절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두 구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열성 종교인이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두 구절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은 열성 종교인이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간파해낸 것 맞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영생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영생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근본 잣대로 한다고 하는 교회와 가정은 바로 이 영생을 발견하고 영생을 찾아야 하고 영생을 가져야 하고 영생을 누려야 할 곳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송 들어보셨지요? 설교 직후에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고 했는데 영생을 누린다는 거 감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영생. 아마 올해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좀 들으실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영생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의 핵심, 영생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스스로 기억하고자 할 때 그 에클레시아의 핵심, 영생이며 영생이어야 합니다. 2019년 기해년 시작하면서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일단 심령에 각인했으면 하는 겁니다. 지하 초대 교회 단계에서요, 지상 제도권 교회 단계로 건너오면서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서서히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돈이 생겨, 땅이 생겨, 건물 커져, 자리에 앉게 되다 보니 이게 영생 대신에 땅의 것에 집중합니다. 돈, 땅, 건물이 더 많아졌으면, 더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합니다. 이를 복의 기준으로 보고 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영생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의 생명 정도로 밀어버립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라고 부르긴 하는데 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한 건 돈, 땅, 건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집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제주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 돈, 땅, 건물, 자리와 상관없는 자유한 영생. 가난하더라도 가난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 세상 기준으로 나에게 빚고와도 영생을 누리기에 그게 쿨한 인생, 영생. 예, 인정할게요. 세상은 돈, 땅, 건물, 자리로 인정받는 곳이라는 걸요. 목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2019년 기해년이라 하더군요. 저는 신해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해년의 기자, 대지의 해자거든요. 이 기자는 노란색이더군요. 그래서 황금돼지의 해라 하더군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황금돼지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미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바로 초대교회의 에클레시아라는 궤도에서 멀리 이탈하여 벗어난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겁니다. 313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지상 제도권 교회가 되면서부터 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떠세요? 나에게서 돈, 땅, 건물, 자리에 자랑 속성이 더 많이 드러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쿨하십니까?
우리 가정, 내 가정은 돈, 땅, 건물, 자리에 혈안이 되어 묘하게 긴장입니까? 자유하십니까? 제주 충신교회 여러분, 돈, 땅, 건물, 자리에 관심을 두십니까? 영생에 더 관심이 가십니까? 이걸로 교회를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어갑니다. 39절을 다시 읽는데 이번에는 후반부를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요. 예.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지 지혜와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거기서 인생 경영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고전, 한문 뭐 그런 데서 찾으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밝혀주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근본 잣대로 삼고자 하는 모든 에클레시아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교회와 가정은 예수를 근본 잣대로 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근본 잣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근본 잣대요, 예수님의 성품과 열매가 근본 잣대요, 예수님의 인품이 근본 잣대요, 예수님의 기질이 근본 잣대가 되는 곳, 그를 일컬어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 가정이라 하며 지상 제도권 교회들이요 그 에클레시아 교회로 돌아갈지어다가 칼빈 선생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태동한 게 장로교회입니다. 따라서 장로교회는 이 개혁을 잘해야 합니다. 근본 잣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빌드업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고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와 가정의 에클레시아로 만들고자 할 때의 핵심 예수이며 예수여야 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며 황금돼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단 각인하셔야 합니다. 초대 지하 교회 단계에서요 지상 제도권 교회 단계로 건너오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 집중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돈이 생겨, 땅이 생겨, 건물 커져, 자리에 앉게 되면서부터 예수님 대신에 돈, 땅, 건물, 자리에 관심이 있는 자기 자아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밝혀주는 것 대신에 자기 자아가 드러나고 자기 자아를 보여주고 자기 자아를 나타내고 자기 자아를 그 속에서 밝힙니다. 이런 수치가 높을수록 그 교회와 그 가정은 에클레시아라는 궤도를 많이 벗어난 교회요 가정이 되는 거죠. 313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지상 제도권 교회가 되면서부터 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나에게서 자기 자아의 기질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기질이 드러납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께 집중합니까? 자기 자아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까? 종합 정리하면 영생과 예수,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두 가지 뭐라고요? 영생과 예수. 자, 이 영생과 예수의 상관성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마지막 구절 노란색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생. 예수님이 뭐란 말입니까? 영생. 에클레시아 가정과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워나감의 그 근본 잣대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은 바로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에클레시아 가정과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워나갈 때의 근본 잣대는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교회와 가정을 에클레시아 초대교회의 원형의 가정교회로 세워나가고자 할 때 교회 리더 그룹과 가정의 부부는 바로 이 성경의 핵심, 바로 이 성경의 원리, 바로 이 성경의 중심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감독자들은 설계 도면이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을 따라 모든 공사를 해 나가야 하니까요. 예수님이 설계 도면이시고 이 설계 도면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돈, 땅, 건물, 자리가 근본 잣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 자아가 근본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근본 잣대입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란 다림줄에 재보셔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40절을 풀이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40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열성 종교인이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하건만 정작 예수께로 오지 않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성경을 연구까지 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께로 오지 않는다. 이 무슨 황당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이라 하셨죠. 그러니 영생이란 단어 빼고 예수 집어넣으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0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아니하는도다. 결국 열성 종교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을지라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구약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을지라도 예수를 얻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종교성은 탁월했고 신앙심은 열심은 있었어도 예수 얻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성과 신앙심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영생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 내 속에 영생을 가지게 되지요. 물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있음을 내가 알고, 내 속에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 부부와 가족들이 알고, 교회 교우들이 알고 있습니까? 초대 지하교회 시대에선 돈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건물과 자리도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부부끼리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교우들끼리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왜? 예수님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상 제도권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는 물론 예수님도 드러났겠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자기 자아가 드러나고 돈, 땅, 건물, 자리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2000년의 교회사가 보입니까? 조국 교회의 실상이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내가 보입니까? 자, 여러분, 목회 축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신아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충신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다.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라는 주제로 5일간 함께 할게요. 새벽을 일어나시기를 축복할게요. 일어나라 했지요. 근데 내일 새벽에 연이어서 설교를 하겠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릴게요. 내 속에 예수님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교회 관계 속에, 봉사 부서 속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예수님의 건강, 내 건강, 예수님의 사랑, 내 사랑, 예수님의 관계, 내 관계,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축복은 나의 용서와 사랑과 축복이 될 것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예수님의 인품, 내 인품, 예수님의 근면성실, 내 근면성실함이 되는 겁니다. 허나 자기 자아가 일어나면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냐, 돈, 땅, 건물, 자리에 대한 관심이냐. 물론 세상에서는 네 가지가 필요한 걸 인정할게요. 인정하지만 무게 중심선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아에 집중하고 자기 자아를 드러낼 것이냐. 칼빈의 용어를 따라 얘기합니다.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 스스로 개혁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여기까지만 선포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스스로 개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 가정으로 세워 나가고자 할 때 그 근본 잣대는, 그 다림줄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출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에 영생과 예수의 해를 선포하였습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타나고 뿜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조국교회의 이 역사, 이 영적 부흥의 역사, 교단의 영적 그 부흥의 역사, 오 하나님,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